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빛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모든 것이 눈이 먼 소경이냐 아니면 영원히 눈을 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것에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사는 길이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신의 눈은 멀쩡히 뜨고 있기에 자기가 눈이 먼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소경이기에 이스라엘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제 이방인의 교회는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치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으로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지는 알의 반대입니다. 알은 진리이며 눈을 뜬 것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의 영적 의미는 영적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것도 소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그 마음밭이 길가밭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영적 고집입니다. 말씀에 순종치 않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사망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영혼의 소망이 꺼져가는 단계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지경까지 들어갑니다.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이것이 양처럼 순종치 않는 염소의 영적 특징입니다. 총명이 넘치고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그러나 소경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수가 없으며 이것이 속이 텅 빈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보지 못하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고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이사야 5장 13절 말씀.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사야 56장 10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눈이 먼 소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이 영원한 생명은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나 요한계시록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은 죄에 대한 정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주어진 것은 죄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며 요한계시록의 언약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약속에는 외인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사람마다 자기의 종교적 신념 체계가 철옹성처럼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이 쌓아 올린 성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처럼 눈을 가리운 소경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그 자아의 철옹성이 산산조각나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소경이 눈을 뜨는 길입니다. 사방의 모든 것을 가려버린 그 벽이 무너질 때만 눈이 번쩍 뜨일 것입니다. 전후 좌우 사방이 확 터진 밝고 새로운 세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빛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오직 눈을 뜬 자입니다. 소경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류, 곧 사귐이 완전히 차단되고 단절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소경입니다. 빛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진리로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하여 죄의 종에서 자유한 자로서 생명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진리 자체가 빛인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어 죄에서 자유하여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였기에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심판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 진리의 시대는 눈을 뜬 자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빛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는 소경의 시대였기 때문에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소경의 어두움의 시대에는 생명의 길이 항상 눈앞에 있었을지라도 소경에게는 감추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의 시대에는 감추었던 생명의 길이 눈을 뜬 자에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눈을 뜬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찾아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을 위하여 에덴에서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가 주어졌던 것처럼 생명의 길이 드러났으므로 또한 사망의 길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을 뜬 자는 생명의 길을 가지만 소경은 소경이 인도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제 빛의 시대에는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죄에서 자유하여 진리를 행하여 생명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눈을 뜬 자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소경이 갈 수 있는 길은 사망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눈을 뜨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생명으로 옮기운 자입니다. 어두운 은혜의 때가 끝나고 진리의 빛의 시대가 되었는데도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소경은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가 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 소경은 죄인으로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은혜로 덮어 가리운 소경과 빛의 시대에 진리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 눈을 뜬 자의 차이입니다. 눈을 뜬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모든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 3서 3절부터 4절 말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과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가며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의 길로 카인의 후손이 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는 인간의 혈통으로 말하면 사람의 후손, 아벨의 자손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마귀와 싸웠지만 인간으로는 뱀의 후손들과 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으로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 어린 양 예수 안에서는 사망으로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는 마귀에 대한 승리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계시록 20장 1절 말씀. 이 싸움이 그리스도 예수 때와 어린 양 예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 이후로 이 세상은 사람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나무와
죽음의 나무 싸움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입니다. 두 번째, 야곱과 라반의 양입니다. 지혜로운 야곱은 거친 광야를 지나 머나먼 가나안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튼튼하고 장성한 양은 자기의 양으로 만들고,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나 영적으로 젖먹이의 소경으로 약하여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양들은 모두 삼촌 라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야곱의 양들은 눈을 뜬 장성한 양들이요, 라반의 양들은 젖먹이 소경의 양들입니다. 눈이 멀고 귀가 막힌, 그것도 젖먹이 양들을 데리고 어떻게 떼약볕이 내리쬐는 머나먼 광야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젖먹이는 양과 젖먹이 양은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때는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 지켜주고 먹여주던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기에 아이벤 양들과 젖먹이는 양들은 목자 없이 버려진 양들이 될 것입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 그들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는 악한 종 라반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젖먹이와 젖을 먹이는 양은 다 굶어서 얼어 죽을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갈 실한 양들을 잠을 자지 않고 추위를 무릅쓰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여 키워낸 야곱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양에 대해서 더 알려거든 말씀의 비밀 4권 26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어린 양을 먹여야 하고, 양이 자라면 그 양을 쳐야 하고, 양을 친 후에는 다시 그 양을 먹여야 하며, 먹이는 양식이 다 다릅니다. 양을 먹이고 치고 다시 먹이는 과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생명길입니다.
때를 따라 각각 먹이는 양식은 젖, 밥, 단단한 식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를 의미합니다. 때를 따라 먹이는 꼴로 젖을 먹는 어린 양에서 밥을 먹는 청년으로, 그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양으로 자라가는 생명길의 과정인 것입니다. 젖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비의 말씀이요, 양을 치는 밥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을 치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어린 양은 소경이며 죄에 매여 있기에 젖을 먹이는 어미의 품을 떠나 푸른 초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어리고 약한 영혼이기에 먼 길을 몰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서 젖을 빨고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젖을 뗄 때까지 신령한 젖을 먹고 눈을 떠야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신령한 젖은 밥을 먹이기 전에 먹는 이유식과 같은 부드러운 꼴을 먹이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은 반드시 순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부패하거나 변질되거나 먹을 수 없는 단단한 것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젖먹이 어린 양이 그 젖을 먹고 병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젖을 떼고 진리의 밥을 먹이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신령한 젖은 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람으로 치면 젖먹이 어린 아이입니다. 두 번째, 내 양을 치라입니다. 중동에서는 몇 달 걸리는 먼 길을 양을 몰고 꼴을 찾아다닙니다. 양을 친다는 것은 자라서 젖을 뗀 양을 좋은 꼴을 찾아 초장으로 몰고 나가 키우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고 이미 컸기 때문에 집안에 가두어 젖만 먹여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젖을 끊고 밥, 좋은 꼴, 곧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치는 양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여 죄의 종으로 매여 있지 않기에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으로 꼴을 뜯으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는 양들은 목자를 따라 먼 길을 갈 수 있는 진리로 눈을 뜬 양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청년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제 좋은 꼴로 성장하여
장성한 양이 되었습니다. 이 장성한 양들을 먹이는 꼴이 가장 영양이 풍부한 살찐 꼴이며 단단한 식물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기를 사랑하는가를 확인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목자는 때를 따라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다시 양을 먹일 것입니다. 이 목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야곱입니다. 지금은 어린 양을 젖을 먹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양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양을 먹여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야곱처럼 살찐 꼴을 먹는 장성한 양으로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곧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날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추운 겨울이 오고 다 죽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기러기들이 북쪽에서 날아오는 이유는 땅이 온통 눈으로 덮여버려 먹이를 얻을 수 없고 추워서 얼어 죽기 때문인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며 험한 광야를 건너가야 하는 길입니다. 장성하지 못한 양은 견디지 못하고 중간의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입니다. 청년까지 자란 양은 환난에서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인 젖먹이 양들은 밤중에 짐승에게 다 죽을 것입니다.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서 젖을 먹던 어린 양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양의 시대이며 환난은 어린 양 예수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양을 우리 밖으로 내어 양을 치고 다시 먹이는 진리의 시대이며 생명의 시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때를 따라 그 주인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는 양만 사는 길로 갑니다. 때가 지나면 내 양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들을 귀가 없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양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양들이 더 이상 예수 양들이 아닌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양들이 아닙니다. 환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그 어린 양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더 이상 어린 양 예수의 양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도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때를 따라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듣지 못하는 자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2절 말씀.